오늘 이 시간에 봉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 시편서 73편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악인들의 종말이라, 다른 말로는 악인들의 종국, 또 다른 말로는 악인들의 종말, 심판, 악인들의 심판,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누가 묻는다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신 반면에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만 하시는 감상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에서 믿는 신이나 우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상은 인간을 위해서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악을 행할 때에도 심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서 115편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상에 대해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마저 내지 못한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말은 원래 허무하다, 헛거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에 대하여 어느 편에 그러면은 더 중점을 두는가 하면은 물론 사랑에 중점을 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사단의 말을 듣고 에덴에서 추방당하기 전에 먼저 에덴을 주셨습니다. 인류를 심판하시기 전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른손으로 비유한다면 공의는 마치 왼손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헬라의 이방 종교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다, 그렇게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의 용어와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로 성경에는 사용되고 있는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용어로서 첫째 이 시파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175번이나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스포토라는 명사로 29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불평한다, 책망한다, 끌어낸다, 논박한다, 간섭한다, 혹은 또 소송한다, 형벌한다, 나무라다, 뭐 이런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는 심판에 대하여 크리노, 물론 헬라 말입니다. 여기에 8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노라는 그 뜻은 구별한다, 심판한다, 뭐 그 밖에도 복수한다, 결론을 내린다, 질문한다, 선고한다, 저주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심판이라는 용어가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내용이 심판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신약성경 25장에 보면은 심판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에는 심판을 보여주는 비유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12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천부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냥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악용할 것이냐? 죄를 짓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다가 천국 갈 것이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가라지의 비유에서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났습니다. 결실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종이 주인에게 주인이요, 우리가 좋은 씨를 심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심지도 않는 그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는지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뽑으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둘 다 가라지나 곡식이나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가만두라. 왜요?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뽑힐까 염려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미신과 우상을 섬기면서 배로 하나님을 삼고 사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서 죄를 물 먹듯이 마시고 반역하고 온갖 죄를 짓는 저런 사람들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가만두어 가라지 뽑다가 알고까지, 알고가 누굽니까?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까지 다칠까? 그래서 가만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의 원수가 할개를 칩니까?
악인이 출세를 하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러한 악인들을 동작 그만 하면서 그냥 심판하고 처벌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알곡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가만두어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추수 때에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그때는 알곡도 다 연걸었으니까. 그래서 알곡을 곡간에 들이지만은 이 가라지는 먼저 뽑아서 그들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러한 악인들을 벌하지 않는지 어떤 때는 좀 의문이가 합니다. 사람을 장작 뱉듯이 칼로, 도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멀쩡하게 할개를 치고 또 잡혀서 지금 형을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살고 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심판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추수 때라는 심판의 기한을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마냥 그 안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그래도 기다립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입니까? 기다림의 사랑입니까? 최후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자전하고 공전하고 지구를 가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금세 심판, 내세 심판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게 하겨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하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73편 12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실망하고 낙심했던 아삽이 나옵니다. 이 아삽은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 앞에서 악사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삽이 생각할 때, 야, 참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되지는 않았는데 이 어찌된 일인가? 아주 궁금했습니다. 아니, 실망할 지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성전을 찾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악인들이 이 세상에 형통하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 비밀을 가르쳐 주었어요. 야, 아삽아, 너 매우 실망스러웠지? 그러나 그게 아니야. 잠시 잠깐 후이면 악인은 흔적도 없어. 악인들은 결국 심판받아. 악인들을 결국 내가 미끄러운데 던져버려. 그래서 악인들은 졸지에만게 악인들이 혜성같이 번쩍번쩍하면서 행세하지만은 잠시 잠깐 후면은 흔적도 없이 지도새도 모르게 다 심판하는 거야.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아삽은 악인들의 종국,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삽은 여전히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쫓아 양심적으로 믿음으로 살고 힘쓰고 애쓰는 아삽 자신과 그리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다윗 왕의 그 어려운 고통을 보고 통탄했어요. 굉장히 실망했어요. 왜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눈길을 피해서 칼을 피해서 항무지로 강야로 이산 저산 이굴장 저굴장 이굴 저굴 속에 도피하지 않았습니까? 아삽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적으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쳤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마음의 고통과 번민뿐이었습니다.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악인들처럼 저렇게 할개를 피고 잘 살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서 아삽은 역시 인간인지라 자연적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해이를 느끼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현실적 모순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삽의 순진한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경우도 보면 그렇습니다. 하마터면 야곱도 실족할 뻔했습니다. 왜? 야곱 그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잘 섬기고 착실했던 모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부를 공짜로 갈아챈 것도 아니라 팥죽 한 그릇의 대가를 지불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형님 에서는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나는 개나리 보찜을 지고 집을 나와서 피하고 물설고 낯선 땅 외삼촌 외갓집입니다. 하란을 향해서 피신해야만 하는가? 이것이 아버지 이삭의 마지막 별미 축복을 받고 난 후에 감당할 수 없는 야곱의 신앙의 해이였습니다.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그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 백백 외삼촌 집을 향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원에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꿈에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때가 되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동행의 하나님, 동거의 하나님, 인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베델 강야에서 야곱은 만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 10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나를 본체 만체 하시고 버리시는 것만 같이 때론 생각이 들고 나의 마음이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혹시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닌가 헛된 게 아닌가 들어가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 가운데 왕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삽이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이 신앙의 해이를 느끼고 절망했다. 아삽 그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악인들의 흥함과 자신들의 고통,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입고 거장치고 교만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모습이 도대체 무슨 용고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하나님 안기에 서서 그런가? 그는 천군 만근되는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보려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찾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요, 반드시 하나님은 악인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가라지를 심판하시고 그럴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아삽은 성전을 찾아 기도하려는데 왜 성전을 찾았는지 아삽의 마음을 잘 헤아리신 그 하나님은 아삽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 갑자기 졸지에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당했구나. 진멸당했나이다. 이것이 악인들의 결국,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와 악인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입말고생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습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양심이 마비된 악인들이 할기를 치고 기승을 부린다고 실망하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들의 끝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곧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감찰하시고 하감하시고 적시적소에 천사들을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히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 저들의 위협함을, 저들은 가라집니다. 저들은 악인들입니다. 위협함을 굽어 살펴보시고 또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윌리엄 하게우드라는 사람은 부흥집회 때 사람이 모이는 거 해방하고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방해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해가 꼬부라져서 죽었습니다. 그때 그는 죽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 이제 알겠구나. 여러분, 1908년 12월 28일 이태리 메시라는 도시에 지진이 일어나서 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이태리
이 포나란 그 잡지가 있습니다. 잡지 이름입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무신론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 글 내용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이 성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글을 쓴 지 3일 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미쳐서 죽었습니다. 러셀이라는 사람은 독감으로 죽었습니다. 깜이라는 사람은 무신론을 주장하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즉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의 심판은 그냥 가시적이고 그냥 보이는 잠깐 지나가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요, 둘째의 심판,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저인망입니다.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어. 요즘 뭐 법을 빠져가지고 이리저리 뭐 법을 용난하고 소위 법꾸라지라 그래요. 법꾸라지, 미꾸라지가 아니고 법꾸라지. 그럴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에는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 악인들은 심판에 절대로 예외가 있을 수 없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때 가서 힘써도 못하고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피눈물을 흘려도 시간이 없습니다. 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후히 기다려주시는 바로 지금 예수 믿기 가장 좋은 시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시간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알곡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고 이 세상 험하고 내 비록 약하나 늘 찬송하며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기도하면서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